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복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전 인류, 우주를 포함한 이 선택을 예정이라고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 안에서 택한 사람들을 선택, 이렇게 나눠서 부른다. 이렇게 첫 번째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오늘 희한한 제목을 보셨을 텐데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양자됨, 통일됨,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복은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선택하신 복, 그리고 양자 삼으신 복,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신 복,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 힘들 때는 각자마다 성도님들이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인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인권 뭐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예상을 하냐면,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잡혀온 것은 말도 안 되는 죄목에 의해서 여기서 잡혀왔으니까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 억울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1절부터 이 6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과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에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심정을 알리고 좀 도와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뭐 그런 호소를 해야 될 텐데,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감옥에 있어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 때문에 나는 잘 있습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이와 똑같은 복을 받아 누렸으면 합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복은 오늘 우리 개성가족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내려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은 감옥 안에서 설명된 복인데, 뭐 불쌍하고 측은해서 또 누가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이 감옥 안에서조차 인권이 말살되고 무시되는 2000년 전 무시무시한 이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이 신령한 복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복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시간적으로 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복은 창세 전에, 이 땅이 조성되거나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에조차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그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하셨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선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통과한 사람을 이 선택하시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령한 복의 연장선상인데 두 번째 복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하반절에 집중하면서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명작 중에 명작이죠. 오늘도 그때 당시 배너가 제작되었을 금액을 동원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감독이나 모든 투자자들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명작 중에 명작, 돈을 벌려고 한 것보다 이 감독이나 모든 연출자들에게 주신 감동에 의해서 제작된 명작 중에 명작이죠. 배너는 메살라라는 친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함의 맨 밑바닥 이 전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냥 거기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 배너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너가 탄 배가 해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로마의 아주 중요한 해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배의 제독은 아리우스라는 제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너의 배가 그만 전투를 치르다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어서 배너와 함께 조각배에 올라탔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 올라타자마자 이 아리우스 제독이 죽으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노예를 신경 쓰지 않고, 배너를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패했다, 이 책임을 지고 그만 거기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배너가 그 힘으로, 노를 젓던 그 힘을 가지고 이 아리우스 제독을 말립니다. 근데 마침 이 아군의 배가 가까이 됐는데, 마침 아리우스 제독을 찾기 위해서 병사들이 다 동원되었던 것이죠. 그때 한 병사가 오면서 아리우스 제독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지쳤을 테니까. 이 물을 건네주는데 이 아리우스 제독이 자기가 받아 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살려준 배너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제독은 제독으로 돌아가고 노예는 노예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 물을 건네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아리우스 제독이 배너를 양자 삼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한, 모든 권세, 재물을 다 이 양아들인 배너에게 물려주고, 또 배너는 자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메살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이 2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명화 중에 명화인 것이 예수님이 2번씩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물 마시는 장면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네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영화인 것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노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에 2번째 복에 해당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땅에 속한 일시적이고 이렇게 단회적이고 한 분만 있는 그런 일시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사
선택하사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양자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자녀들을, 또 다른 집안의 자녀들을 양자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도 근데 초기에도 양자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도 큰 집에 한 명 가 있고 본 집에 있고 이렇게 양자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자됨의 법적인 관례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이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자됨의 권세를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실려있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어떤 시간에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 말씀이 양자됨의 권세가 설명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 심지어 당신, 주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 또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 양자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알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요즘 같으면 아빠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그런 양자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법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법적으로 양자 삼으시기 전에 무명한 자였고 빈털털이었습니다. 마치 베너와 같이 친구의 이 메살라의 배신에 의해서 버려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무용한 자가 된 그런 상태에 우리들이 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법적으로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는, 이 개성가족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문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이런 연대의식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양자됨의 권세를 두 번째 복으로 설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다 라고 하는 형제 자매 의식,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이 권속의 개념, 가족의 개념,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녀된 권세를 하늘에서 누리고 계신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권한, 그 모든 권세, 이 하늘나라의 모든 재산, 그것이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할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에게 더 씌워졌다, 덧입혀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 사랑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 복이 허락된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다툼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를 않습니다. 남들에게 비수를 꽂지 않습니다.
하는 말마다 험악하지 않습니다. 다투고 붙잡고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법적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직 나는 이 양자됨의 권세를 설명받지 못했소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권한, 권세, 재물의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동등하게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됨에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협하고 업신여기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해하려고 하고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녀를 못 살게 구는데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환경과 수고, 모든 성도님들의 노동의 수고, 손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눈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눈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의 환경, 세상의 평판,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믿음으로 대우하시는가 관심을 두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세상에 기대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세상의 성공과 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사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사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성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가장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 어려움들이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이 소개되기 전에 받았던 아픔들이 있으십니다. 응어리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지금까지 그 응어리를 안고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를 능히 해결하고 그 환부를 도려내어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복,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다는 복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치유를 얻는, 소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이 아픔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내 인생과 관련해서 모든 민족을 운영할 계획에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동참시키셨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10절을 읽으시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 번째 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방인 구원 사상에 관해서 이사야서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오늘날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는 사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또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출신 배경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사람이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마지막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차별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차별 대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설명한 양자의 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권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삼으신, 양자 삼으신 우리들과 똑같이 공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그 나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복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쯤에서 정확하게 넘겨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이단적인 교회에서는 이것까지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유기되는 민족도 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과 관련해서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이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는 이 통일된 개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놓고 보아도 하나님과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막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하나님과 절대 섞일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성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삼으신, 이것도 통일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이루는 나라의 완성, 이것을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 지상 나라는 찢겨져 있습니다.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계획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족족 다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일됨의 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통일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내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오늘 혹시 이곳에 와서도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집착하려고 한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성경에 담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동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싹 낮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내 인생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거하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일 계획에 내게 동참하였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 마지막 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과 이어서 살펴보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이 피를 흘리심의 이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복주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통일되게 하려는 주체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이 설명되시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심으로 내게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